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들 무거운 수행하시기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안 반가우신 분 없으시죠?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각자 잠깐 기도하면서 한 주간 품고 있던 세상 가운데 숙제들, 아니면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내 옆에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 삶의 의미를,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제가 했던 표현 중에 그게 있었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계속 옆에 있는데 난 그걸 몰라요. 근데 몰랐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랑 100만큼 줬는데 50밖에 안 와? 50도 아니면 5밖에 안 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외면할 때도 있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치기 마련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피드백도 없어. 그럼 지쳐요. 얘가 날 안 좋아하나? 그래서 짝사랑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표하고 뭐 선물을 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 뭐 고맙다고 카톡도 안 해. 그러면은 포기하게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더 잘한대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주님은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까 결국 돌아올 거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 계획하심에 틀림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감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결국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못 이겨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마태복음 9장에서 1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그 세관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두 도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냐. 그 시기에는 그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면은 진짜 그러한 죄인들을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된다 하고, 세리들은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치면 살짝 친일파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멀리하고 죄인들은 멀리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니, 저는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예전에는 이 10절의 세리와 죄인에서 죄인이 진짜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시너라고 나오는데 죄를 가진 사람, 근데 또 이게 찾다 보니까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어떻게 뭐 감옥에 가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인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내 원죄가 있고 한 건데, 그것을 잊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성급기를 한 거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할 의지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지키고 나아가는 규율들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뭐랄까, 이건 내 보물이야, 너네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 야 예배하는 거 쳐다보지 마, 너네 같은 거 쳐다보면 부정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을 하시면서 또한 죄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작은 예수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이 전한 걸, 행적을 보고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명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 가운데 핍박받던,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들에게까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 게 아니라 쉽지 않죠. 네, 그들에게까지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쟤네까지 사랑하면 좀 부족한데, 주님 사랑 좀 더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한 번 더 찬양을 할 건데요, 가사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게 영어 가사인데 원래 나의 호흡보다 할 때 진짜 그 하늘의 공기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 나 진짜 갈급해요, 나 진짜 주님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주님이 하라는 거 나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진짜 그냥 가사고 그냥 느낌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 전심으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이 없다면 주님, 내가 나 혼자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안고 있었나 봐요. 주님, 내가 여기저기 흘러 넘치다가 모자른 것 같아서 주님한테 매달릴 정도가 될 수 있게 나한테 주변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더 필요해 이전보다
주님 내가 긍휼을 갖게 하셔서 주님 내가 제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갖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세상 곳곳에 흘러 넘치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만큼 주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만물들 가운데 주님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본 자로서 그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주님 사랑이 흘러나가고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악한 것들과 죄인들 또한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세상들에 있을 때 교회에 갇힌 크리스천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는 주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챙길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나를 보는 주님을 모르는 자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 몸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6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6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찾고 계시죠? 예, 찾으셨으리라 믿고 자 저희 함께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밤 11시가 되는 시간까지 열심히 영상을 보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어요. 약간 피곤한 마음이 있겠지만 좀 몸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스트레칭이라도 같이 하고 싶지만 상황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완전 라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라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찬양으로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교회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자, 모르는 사람. 자, 모르는 사람. 온라인상에서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이 명곡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부르는 순간 지금 영화는 지금 뒤에서 안다는 지금 눈짓을 강하게 보냈는데, 자, 신준이야 뭐 당연히 알 거고, 그죠? 네. 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이 찬양인데, 가사는 정말 간단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에요.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 이 찬양만 나오면 이제 딴딴딴 이거 나오면 저희 때는 이거 되게 히트송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같이 이제 우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그 부서 친구들은 딴딴 이러면 그냥 우와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막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저도 그 무리의 한 일원이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찬양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왜 그럴까요? 제목으로도 얘기했듯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아라. 그죠?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그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 뭔가 이렇게 설교를 막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제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래요.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래요. 거듭나면 간대요.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막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 믿음으로 간대. 이러면서 했는데 믿음이 뭔데 그러면? 거듭나는 건 뭔데?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물음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생긴 게 다르고요. 저와 같이 생긴 사람이 물론 비슷하게 닮은 사람은 있겠죠. 예를 들면 옥동자, 이런
제 얼굴을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 대충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 얼굴이 이 얼굴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농구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램덩크의 변덕규, 뭐 채치수, 뭐 요런,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런 과학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뭐 크로마뇽인,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제 얼굴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같은 사람이지만 각각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역시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인식되는. 자, 조금 더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명확하게 딱 팩트로 그려지는 게 있나요? 그려지는 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반응, 그 나라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듣는 무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나라 받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나라 받기를 두려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무서워할까요? 왜 그 나라 받기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여러 군데,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랑 이렇게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건데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됐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단어, 오늘 저희가 읽은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쵸? 하나님 한 분만 믿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앞날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대요. 자,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제시해 볼까요? 이거 조금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차를 받았다고 칩시다. 첫 번째 예, 공짜로 차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공짜로 차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차가 긁혔어요. 자, 두 번째, 열심히 일해서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서 원하는 차를 구매를 했어요. 구매한 지 하루 만에 똑같이 긁혔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프세요? 어떤 상황이 더 아플까요? 한소라. 두 번째. 자, 여러분, 당연히 누가 생각해봐도 두 번째 상황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 아파?
그죠. 애지중지,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하죠, 막. 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차를 살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을 했는데, 그 나의 이 고생의 결과물이 이 이쁜 붕붕인데, 이 차인데, 이 차가 하루 만에 긁혀버렸다는 거. 나의 열심과 정성이 그 차 한 대를 사기 위해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뜨겁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저께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그저께 설교했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게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고로 보물이란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남들에게 주기 아까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이거 남한테 주기는 조금, 이거 남한테 주기는 좀 너무 싫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만 갖고 있고 싶은 그런 게 보물이 아닐까요? 그 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쏟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도 남들한테 주기 싫은 거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가요? 아니,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보물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보물은 어떤 것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의 보물은, 그리스도인의 보물은 하나님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보물. 수많은 믿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 보물에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역시 더 커지게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워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진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인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받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냥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후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몇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몇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만약 점수로 환산했을 때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일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겨자씨 비유인 거예요. 그 겨자씨,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한 알의 이 겨자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정말 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 주고 싶다. 나의 나라를 너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건 점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세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딱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40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올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타이밍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 3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어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뭔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주인과 종의 관계의 변화가 우리가 본 37절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주인이 누구에게? 종에게 수종을 한대요. 지금 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주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수직적인 관계였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송해요. 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가 죽기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나올 거예요. 화면에 여러분은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때 야고보서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임이라고 배웠어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을 강조하는 책인 것 같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동을 강조하기 이전에 뭘 먼저 강조하고 있냐면, 무엇을 전제로 삼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두 개를 양분화해서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을 통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행함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믿음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절에서 7절까지 두 가지의 차별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지위에 대한 차별이에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 아름답게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서 있게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대하는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차별은 뭐냐 하면 빈부에 대한 차별이에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부자들, 왜? 그들이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법정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야고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차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는 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차별이 죄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살아 있습니다. 뭐가 살아 있냐면 공평이라는 게 살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두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여러분 끝까지 못 들어보셨죠? 자, 제가 한번 완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배속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위해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 찬양 가사대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잘나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뛰어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나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는 그래서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저 주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련회 때 이틀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거저 주시는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이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선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내가 나에게 주시는, 나의 필요에 맞게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족이라는 것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해 준 거예요. 차별 없는 나라. 차별 없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는 많은 차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 공평을 이루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오늘까지 3일인 거죠. 3일 동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행복을 정말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행복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 해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물은 믿음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보물의 가치가 클수록 마음이 더 쏟아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듯이 그 믿음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는 행동 역시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쁘게 허락하셨고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숨겨두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을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사용하며 나아갈 때 그 사용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평한 나라를 내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시길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의 증거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보물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이들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이들의 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